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오늘 1월 1일이라고 뭔가 모든 것이 새롭게 변할 것인 양 희망을 갖고 시작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이 살아왔고 또 오늘이 처음인 것 같이 살아왔기에 특별하게 새로운 날을 시작한다는 그런 마음보다도 또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주님 앞에 예배자임을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정말 주님과 동행할 때 나 홀로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쓰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그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가 참으로 그들에게 무엇을 얻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무엇인가 얻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전도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복음을, 내게 온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중한 생명을 전해주는 자 되기 위해서 오늘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간절하게 필요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귀중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흑암이 꺾이고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인도받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 예배자 찬양을 부릅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MR 없이 해도 됩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헷갈려서 선창해주세요. 아니 이건 너무 헷갈려. 내가 주인 사문하고 계속 섞어. 안 되더라. 나는 하나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날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운 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원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사랑 노래합니다. 내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원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내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원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오늘 10가지 신앙 발판 두 번째 제일 첫 번째 지난 목요일 날 했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땅의 모든 만남, 사건,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허락 안에 일어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일어난다. 그걸 했고, 두 번째는 그럼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사람을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고 전쟁도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욥에게 문제를 주시기도 하시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움직이는 그 방향, 왜 그렇게 하시냐, 그 절대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지, 막연하게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 맞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에게 어떤 문제를 주셨고 나에게 축복도 주셨고 만남도 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른 방향에서 보면 이래서 만나게 하셨구나, 이래서 헤어지게 하셨구나, 이래서 전쟁 주셨구나,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 찾아보면 하나는 뭐냐면 무엇 중심으로 문제를 허락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 중심, 구원이 일어나는 중심, 그 구속사 중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지? 천지를 창조하신 걸 다 말아버리는 그 시기도 뭐지? 구원사역이 끝나면 그때 다시 예수님 오신다, 그 얘기 말씀하셨고, 그래서 구원사역 중심이거든. 자, 우리 그 본문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찾았나요? 네. 찾았으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 이 말씀 안에는 뭐가 계속 나오냐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찾아봐. 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몇 번 나왔지 그리스도가? 6번. 6번 나왔어? 베스트 8번 나왔. 8번? 6번인데? 자, 내가 찾아줄게. 자, 봐봐. 네. 여기. 네. 응? 봤어. 자, 봐봐.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여섯. 찾아보자.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실 때도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하나님 항상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셔. 그지? 신령한 복을 주실 때도. 그 다음에 두 번째,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우리를 택하신 것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했다 그랬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없어. 그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택정했단 말이야. 택했단 말이야.
하나님 자녀로 우리는 원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는 죄인이고 마귀 자녀고 그치 딱 태어남과 동시에 근데 그런 자녀를 그런 세상을 그런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그 원수된 우리를 택정하신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그지? 자, 그리고 그 뒤에 뭐라면 사랑 안에서 이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야.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뭐 했다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 택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택하고 거룩하게 하고 흠없게 하는 그것도 주님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해 나가신다. 택하신 그들을. 그지? 자,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도 마찬가지 뜻이지, 그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곧 뭐가 되게 하셨다? 양자가 되게 하셨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지, 그지? 근데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고 택하고 거룩하고 흠없게 해서 뭐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양자 되게 하시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 우리는 양자로서 그 뒤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 천국의 계보로 보면 예수님의 형제나 마찬가지고 또 다른 계보로 보면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고 또 설명도 하고 있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거야. 그지? 자, 그리고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도 예수 안에서잖아. 그치?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뭐라 그랬지?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를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공로로 주어진 게 아니라 거저 주신 거잖아. 그지? 믿기만 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그 은혜 이거 거저 주신 거잖아. 그지? 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자, 왜 아들이 되게 하고 왜 택정하고 했냐면 우리를 그를 찬송하게 하려고. 원래 찬송을 누구에게 줬지? 찬양 담당 천사 루시엘에게 줬는데 그 루시엘이 자기가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리라. 비길이라. 그리고 하극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쫓겨났어. 그러면 찬양을 담당하는 자가 없어졌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 흑암과 공허와 혼돈,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흑암과 공허와 혼돈으로 이미 이 땅을 장악하고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면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거기에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그 존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뭐냐면 그 찬양 담당 천사가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떠났기 때문에 이 자를 지어서 하나님 형상 닮은 자를 지어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엄청나게 찬송을 했잖아, 그치? 찬송하게 하려고. 근데 찬송은 우리가 곡을 가지고 그냥 막 노래를 부른다고 그게 찬송이 아니야. 정말 찬송은 뭐라 그랬지? 진짜 찬송은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치? 삶의 왜? 삶 속에서 믿음의 고백.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완전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때 사람들은 원망하잖아. 하나님 있으면 그럴 수가 있어? 응? 하나님 있으면 그럴 리가 없어. 에이씨,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헌금도 얼마나 갖다 바쳤는데, 하나님 있으면 그럴 리가 없어. 그럴 수가 없지. 그럴 수가 없지. 이건 뭐냐, 불신자야. 실질적으로는 정말로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거지. 그지? 그런데 이런 불신앙의 상황에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찾기 위해서 그 사단의 역사를 허용하고 문제를 허용하시는 거예요. 불신앙의 상황 같이. 하나님이 없으신 것 같은 그 상황. 예수님도 그 상황을 겪었지. 어디서 겪었지? 십자가에서. 아니, 그분이 없으신 것 같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가 왜 나를 버리지? 왜 나를 찾아가 주시지 않지? 이때 딱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상황 겪었잖아. 근데 그때 뭐라고 고백하지? 예수님이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런데 주 뜻대로 해달라.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왜냐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그건 뭐지? 아버지의 뜻이 맞다. 날마다 훨씬 더 낫더라.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뜻은 내 지금 이 근시안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내 근시안적인 눈이라서 내가 믿을 수 없는 눈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은 저 멀리도 바라보시고 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에게 내가 세운 계획보다도 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기도를 정말 믿으니까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정말 못 믿으면 하나님의 뜻이 안 좋을 거야. 내가 옛날에 그랬거든. 그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 하나님 뜻이 안 좋을 수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막 이랬는데 하나님의 뜻이 더 좋다고, 더 크고 더 원대하다는 걸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기도가 되어지는 거야. 그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이 쓰셨던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 욥이 뭐라고 고백했지?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다. 아니 하나님 왜 이런 거 갖고 가요? 이럴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주신 분이 여호와신데 그 주신 분이 가져간다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말해? 당연한 거지. 지금까지 쓴 게 감사한 거지. 지금까지 있었던 게 오히려 감사한 거고 가져간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 고백을 했다고. 그때 뭐가 무너져? 사단이 무너지는 거야. 사단은 우리가 이 찬양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결국에는 이 찬양이 우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그 찬양을 하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야. 하나님은 이 찬양을 뽑아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치? 그래서 찬양하게 하려고 그 은혜를 찬양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안에서 또 뭐 하게 했다 그랬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자, 우리의 창세기 3장 문제가 뭐지?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났어.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속량이라는 죄 문제를 해결함을 받아야 되거든? 근데 죄 문제를 해결함을 받으려 그러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지? 죄의 삭은 사망이고 생명은 어디에 있어?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지? 피. 그치.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거야. 그치? 그리고 구약의 그 많은 제사에서 그 양의 피, 그 피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 생명의 값을 지불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의미가 내가 각을 떠서 양을 죽이는 그 행위였다고. 죄인이 각을 떠서 그 하는 행위. 그래서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 값을 치르는 것도 누가 해줘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아니고는 이거를 해결할 수 없어. 왜냐면 반드시 육을 입고 오셔야 되거든. 그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육을 입고 와야 된다고. 육에만 피가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그 피를 흘리고 죽고 사망의 값을 지불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망의 값을 지불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준 게 그게 뭐냐, 보석금이나 마찬가지야. 그 피를 흘려준 게 보석금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하고 우리를 건져 올리신 게, 생명으로 건져 올리신 게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령 제사함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고. 그지? 그리고 이는 그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려고. 그 지혜와 총명도, 자, 그리스도 안에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담겨 있느니라. 그지? 그래서 세상에 얍삭한 그 지식이 아니라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지식이야. 남을 위해서 죽어주는 거. 그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지혜와 지식이 다 해서 깨끗한 지혜와 그 지식이, 그리고 또 뭐라 그랬지?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 예정하셨다. 이 길을 예정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위에 있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누구 안에서 통일이 되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해되어지고 성경도 다 통달이 되어져. 근데 다른 방향으로 보지. 그러면 한쪽에서는 이해되어지는데 한쪽에서는 이해가 안 되어져. 절대로. 근데 구원사역 중심으로 보면 이 성경은 다 풀리게 돼 있어. 그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유다와 다말 사건도 그렇잖아. 성경이 어느 정도 다 풀리는데 이상하다. 왜 성경에 이런 걸 써놨을까 하는 것들이 있지. 그게 대표적인 게 뭐지?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는데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12명 있었지. 자, 그 중에 네 번째? 첫 번째 아들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넘봐서 그 첫 번째 장자를 잊지 못하게 되어지고, 이 아버지의 계보를 잇는 자가 하나 나오는데 그 사람이 네 번째 아들이었단 말이야. 유다. 그치? 유다. 11번째 아들은 요셉이었고. 자, 요셉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창세기 38장인가? 그치? 38장인가?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치. 38장. 창세기 38장에 갑자기 요셉 이야기가 나오다가 유다 이야기가 나와. 근데 유다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유다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다. 아들 1, 2, 3. 엘과 오난과 셀라.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했네. 엘이. 그 사람 누구지? 다말이잖아. 결혼했는데 이 아들이 죽었어. 자, 이스라엘에는 어떤 제도가 있다 그랬지? 형사치수 제도. 형사치수.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계대법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자, 장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장자 되시잖아.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잖아. 그지? 그래서 그 장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래서 언약의 계보, 예수가 올 통로를 잇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언약을 전달할 자를 이 땅에 남기는 거야. 그래서 예수가 오고, 예수 뒤에 또 그 언약을 전달할 그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정말 또 그 영적인 남자를 계속 언약 전달할 자를 남기는 건데, 자, 이때 당시에, 그래서 이 계대법이 생긴 거예요. 계대법은 형이 죽었다. 그러면 형수잖아, 이 다말이. 그 형수하고 누구하고 결혼을 해야 되냐면, 이 둘째 오난하고 결혼을 해야 돼.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이 아기는 오난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야? 엘의 아들. 엘의 아들이 돼야 돼. 왜냐면 이 언약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그래서 오난이 다말과 잠자리를 하지. 그런데 이 오난이 기분 나빠서 땅바닥에다 설정을 했다. 그러니까 사정을 바닥에다 했다. 이 사람한테 씨를 안 준 거야.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져서 이 오난도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은 거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래. 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엘이 죽었고, 오난도 그 행위가 악함으로 하나님이 오난을 죽였어. 죽었는데, 셀라도 죽었지? 아니. 알고 있네. 자, 그런데, 자, 이 셀라, 너무 어려.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유다가 언약이 희미했어. 그래서 이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며느리가 들어오더니 큰아들이 죽고, 또 둘째를 붙여줬더니 오난도 죽고, 아들 잡아먹는 며느리가 들어왔네? 아, 결혼 잘못 시켰구나. 셀라는 주면 안 되겠다. 핑계를 대야 되겠다. 그래서 다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셀라가 너무 어려서 너한테 줄 수가 없으니 얘가 크면 너를 부르겠다. 너는 가 있어라. 친정에 가 있어라. 친정에 가. 그런데 세월이 흐르는데도 이 유다가 다말을 부르지 않아. 얘가 컸는데도.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유다의 부인, 그러니까 누구지? 시어머니잖아. 자, 다말의 시어머니인데, 시어머니가 죽었다는 초상 소식이 있는데, 그러면 다말을 불러야 되잖아. 근데 안 불러. 안 부르고 초상 치르고, 그 시아버지가 친구하고 같이 그냥 여행을 갔더라 하는 그 소문이 들리는 거야. 근데 이 다말은 자기가 이방 여인이지만 어떻게 결혼을 하다가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계보가 흐르는 이 집에 내가 맏며느리가 됐네? 그래서 이 언약의 계보를 왜 이 계대법이 생겼고 형이 죽으면 그 치수, 형수를 맞이하는 그 제도가 생겼는지 얘는 그걸 알아. 이 사람은 이게 희미해졌지만 언약이 희미해졌을 때 이 다말이 그걸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든 이 씨를 받아서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달하지? 어떻게 전달할까? 하다가 셀라는 안 주고 시아버지한테 직접 들어가서 그 씨를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 그래서 창녀로 변장을 하고 자기를 창녀로 변장을 하고 이 시아버지가 그냥 쉬러 오고 놀러 온 이곳에 친구하고 그냥 마음을 위로하기로 온 그곳에 창녀 분장을 하고 가. 근데 이 시아버지가 얼마나 언약이 희미하냐면 그 창녀하고 하룻밤을 자는, 그러니까 노후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다말인지 누군지 모르지. 근데 이제 그때 자면서 뭐라고 저기를 하냐면 약조물을 달라. 내가 지금 돈이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 뭔가를 바꿀 수 있는 양떼와 소떼를 바꾸든지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그 약조물을 달라.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뭐지? 지팡이와 그다음에 도장, 그 인장
민감도장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띠, 그걸 집어넣는 그거를 이제 약조물로 받아내지. 받아내고는 그 다음날 그거 밖으로 와야 되잖아. 근데 그것만 가지고 이 여자가 안 나타나. 친구를 보내서 쪽팔리잖아. 자기 친구를 보내서 여기서 그 창녀한테 그 물건 받고 다른 걸로 지금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빨리 갔다 와라. 근데 그 친구가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여기는 창녀가 사는 곳이 아니래. 여기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찾다가 창피하니까 야 이거 찾다가 우리 쪽팔린다. 창피하니까 그냥 집으로 가자. 그리고 집으로 가서 몇 개월이 지났어.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며느리가 임신을 했대. 다말이 임신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화가 난 거지. 자, 만약에 그 간음 사실이 밝혀지면 화형에 처하거나 돌에 처맞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 근데 다말을 불렀어. 다말이 왔어. 다말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 도대체 네 뱃속에 있는 그 씨가 누구냐? 누구 자식이냐? 아니 지금 남편들 다 죽고 셀라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너 누구한테서 그 아이를 낳냐? 하고 이제 질문하는 그 앞에서. 근데 이 여자가 뭘 꺼내? 그 약조물을 꺼내는 거야. 도장과 지팡이와 도장 그 주머니 그거를 딱 내놓고 이 물건의 주인이 나를 임신하게 했다. 이 물건의 주인의 아이다. 라고 하고 그거를 딱 보여주니까 유다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하지? 네가 나보다 못하다. 너는 나보다 옳도다. 자,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거 다 이해가 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 이게. 아니 어떻게 이게 옳아? 그리고 가만히 묵상을 해봤더니 아니 다말이 남자한테 미쳤으면 시아버지한테 가갖고 애를 낳겠냐고. 그지? 시아버지 다 늙은 시아버지하고 그 관계를 하겠냐고 남자한테 미쳤다면. 근데 다말은 어디에 미쳤냐면 예수에 미친 거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계보가 이어져 내려가야 된다 하는 거기에 바로 미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언약의 씨를 전달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달할까? 엘도 죽고 오난도 죽고 셀라도 안 주고 그럼 나는 바로 다이렉트로 유다에게 들어가서 이 언약을 전달할 자를 세울 수밖에 없다. 그것을 알았던 유다가 이 언약에 희미했던 유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언약의 계보를 이은 이스라엘의 아들이잖아. 그지? 근데 자기가 언약에 희미했는데 이방 여인 하나가 들어왔는데 이 언약을 잡고 있네. 생명같이 잡고 있네.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틀렸고 네가 맞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이거 못 풀어내는 사람 되게 많아. 왜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얘가 나오지? 유다가 이상한 짓 하고 다말이 이상한 짓 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이상한 짓 하고 그것도 이게 또 나보다 옳도다 이게 말이 되냐. 구속사적인 중심에서 보지 않으면 성경이 이해되지 않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중심으로 하나님은 이게 옳아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지금 세상 관점에서 율법적인 관점에서는 넌 틀려, 넌 때려 죽일 놈이야. 그지? 때려 죽일 년이야. 근데 예수님은 생명같이 이걸 붙잡은 그 여인을 옳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네가 옳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하나님 판단하시는 게 아니야. 누가 더 이 복음을 생명처럼 붙잡고 이 생명을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사람을 너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또 다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윗.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의 사건 이외에는 하나님 앞에 다 옳았다 얘기하고 있지. 그지? 근데 다윗이 범한 그 과오도 사실은 뭘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 한번 볼까? 자, 다윗이 왕으로서 출정. 그때 당시에는 뭐지? 왕도 전쟁터에 나가야 돼. 출정을 해야 돼. 근데 이제 왕국이 커가고 그러니까 아유 왕은 좀 여기 쉬십시오. 부하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왕은 좀 여기 쉬시고 우리 갔다 올 때 아 이거 작은 싸움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출정하지 않았더라. 뭐냐면 우리가 증인의 자리에서도 항상 영적 싸움에서 후퇴를 하잖아. 그럼 반드시 쉬고 있잖아.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있고 우리가 실제로 구원사역 중심으로 뭔가를 하지 않고 있을 때 그때 뭐가 들어오냐면 죄가 들어와. 그지? 그래서 다윗이 영적 싸움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다 나가는데 쉬고 있을 때 잠자고 있었더라 그랬거든. 낮잠 자고 일어났는데 그 왕궁에 밑에 보니까 옛날에는 자기가 사랑하던 신하들을 그 왕궁 근처에 집을 주잖아. 근데 그 우리아가 다윗에게 충성한 600 용사 중에 한 사람이거든. 정말 충성스러웠잖아. 근데 그 우리아의 집이 바로 이 밑에 있는데 그 밑에서 누구?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발가벗고 목욕을 하고 있네. 그걸 해필이면 본 거야. 만약에 얘가 출정을 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 그지? 그리고 영적 싸움을 하지 않는 시간. 자,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그랬어. 노아가 그 포도주가 남고 부글부글 개가지고 남고 쉬는 시간에, 그지? 다 승리한 그 시간에 술 먹고 취해버리잖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잉여의 시간, 잉여의 돈 좋을 것 같지? 이것 때문에 죄를 짓게 돼. 시간이 남고 돈이 남고 그 다음에 막 정신없이 일을 할 때는 모르는데 막 그냥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가 많고 이럴 때 항상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지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에게 이 잉여의 시간과 여유로움이 문제가 됐어. 그래서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왕의 그 권리로 저 여자가 누구냐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그지? 이 여자도 죄를 지었고 그 다음에 다윗도 죄를 지었지. 근데 봐봐봐. 자, 둘이서 하룻밤을 잤어. 남녀가 잔 자리와 뱀이 기어간 자리와 배가 간 자리와 하늘의 새가 날아간 자리를 모른대. 왜냐면 자기네들이 자고도 앉았다고 우기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걸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까. 우기면 돼 그냥. 앉았어! 이렇게 우기면 되거든. 그래서 얘네들도 하룻밤 자고 없었던 걸로 싹 덮었단 말이야. 덮었는데 덮지 못할 일이 생겼는데 뭐가 됐냐면 밧세바가 임신을 했네. 죄의 열매가 딱 일어났잖아. 그지? 이 열매가 딱 일어나니까 임신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 다윗이 이제 이 죄를 가려야 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불러. 그래서 이걸 가리기 위해서 그 전쟁터에 나간 우리아를 부르잖아. 얘한테 상급 주는 것처럼, 야, 너 바깥에 나가서 출정하다가 너무 수고했으니까 집에 와서 밧세바와 잠자고 좀 편안하게 쉬다가 한 일주일 동안 쉬다가 그러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지? 이제 우리아하고 잤으니까
의심을 안 하고. 그때쯤 임신한 거, 그 아이 개월수하고 이렇게 보면은 다윗하고 장기 싹 가려져 버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자기 죄를 가리려고 우리아에게 상을 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 바세바에게 와서 자라고 했는데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러워. 앉아.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깥에서 습습. 밑에 쫄개들도 전부 다 잠을 자지 않고 있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안 들어가. 다윗은 얼마나 똥줄 타겠어. 자기 죄를 가리려고 하는데 얼마나 똥줄이 타겠냐고. 말을 안 듣네. 두 번째 그랬는데 또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이제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야에게 편지를 써주지. 그지? 무슨 편지를 써주지? 편지의 내용이 뭐였지? 이 편지를 들고 간 자를 선방 세워서 죽여라. 그 군대 장관한테 가서 이 편지를 줘라. 전해줘라.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아를 극심한 전쟁터에 집어넣고 너희들은 뒤로 다 빠져라. 아무리 힘있고 용사인 사람도 혼자 전쟁터에 나가면 죽어. 근데 걔를 그 안에 살 수가 없지. 그 안에 집어넣고 빠져나와라. 빠져나오면 뭐지? 얘가 죽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내 죄가 가려질 거 아니야. 그리고 얘를 드리면 되잖아.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아는 정말 죽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고 나서 바세바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지. 그지? 근데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시지? 자, 아기를 낳았어. 첫 아이가 태어났어. 어떻게 하시지? 그 죄의 씨앗을 죽여버리셔. 그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죽여.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했는데 결국엔 죽었어.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밥도 안 먹고 금식하다가 아이가 죽으니까 그때는 일어나서 밥을 먹었더라. 그 신하들이 죽었다 그러면 밥도 더 먹고 더 기절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아기가 죽었다 그러는데 어떻게 일어나서 밥을 먹지?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지? 죽기 직전에는 혹시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실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저기를 한 거야. 그래서 죄의 씨앗은 반드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지? 솔로몬이라는 둘째 아들을 주시잖아. 그지? 솔로몬을 통해서 이 언약의 계보가 흘러가고 있는데 자, 이 우리아가 누굴까 여기서? 우리아가 누구냐고?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야. 그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얘를 죽였어. 희생양이 된 거야. 다 위해서 죽었어. 그지?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 사건을 다윗에게 말씀하시잖아. 누구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를 들어. 말씀하시지.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게 행어야. 그치. 자, 어떤 사람이 양을 아주 99마리인가?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마리 양을 갖고 있는데, 이 한 마리 양은 그냥 식구다. 애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리에 들고, 그렇게 사랑하는 그 양이다. 그 가난한 사람은. 그런데 그 양이 많은 그 부자가 자기 집에 손님이 오니까 자기 양을 잡지 않고 그 한 마리 양, 그 사람이 진짜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 한 마리 양을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그거를 손님을 이렇게 대접을 해줬다.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다윗이 그 놈 때려 죽일 놈이래요. 그게 너야. 그게 너야.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게 바로 너야. 그 얘기를 했지, 그치?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는 의는 나 죄 없습니다 하고 죄를 안 지었습니다가 아니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가 의인인 거야. 그걸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이걸 가리면 싹 다 없어질 줄 알고 세월이 지나가지고 다 잊어버렸단 말이야. 자기도 잊어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다른 사람 빗대서 얘기를 하시니까 그놈 때려 죽일 놈이네요. 근데 그게 바로 너야 라고 했더니 바로 알아듣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 아, 이게 바로 나였구나.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우리아가 죽었구나. 나의 죄를 덮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내가 우리아를 죽였구나.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일들이, 그런데 왜 다윗을 옳다고 얘기하지? 근데 사울은 전쟁터에서 짐승 다 전멸하고 다 죽이라 그랬는데 아가왕도 안 죽이고 그러잖아. 그 죄하고 얘는 간음했어? 그리고 청부살인했어? 세상이 말하는 최고의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그 징계를 받고 그리고 나서 그 죄가 정말 진저리치게 싫어지도록 하나님이 그 징계하시는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절대로 그쪽으로 가지 않지. 아, 쟤는 징글징글하기 싫어. 그러면서 시편에 보면 그 법에 대해서, 그 율법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했는지 그 율법을 내가 사랑하게 되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 율법이 나를 지키는 거더라. 왜냐면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사단이 통해서 오고 이 복음이 막히는 모든 일들을 다 허용해버린 거잖아. 근데 그거를 나중에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드러냄으로 인해서 그래 나 죄인 맞아. 나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는 내가 별 은혜로운 그런 고백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사울도 용서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근데 사실 나는 어떤 모습이냐면 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야. 진짜 죄인이야. 이걸 딱 드러내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의로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지? 또 한 가지. 우리 지난주에 요셉 이야기 했잖아. 그지? 억울하게 어머니가 어렸을 때 죽고 형들의 미움을 시기를 당해가지고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로 팔리고 그 다음에 또 그 보디발 집에서 총리가 돼서 좀 성공할 만했더니 노예 중에 총리가 돼서 좀 성공할 만했더니 보디발 집에 노예가 몇천 명이 있었다고? 한 2-3천 명 있었어. 근데 그 사람들을 식소를 다 저기를 하는 거면 자기가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거잖아.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유혹을 해서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고 너무나도 억울하잖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일까?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잖아. 계획하신 일. 그럴 수가 있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잖아. 근데 우리가 끝까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저기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지? 그런 세월이 너무나도 오래 가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겠냐고. 근데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어렸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고 이런 꿈을 주셨고 반드시 그걸 이루는 그 언약을 이루는 과정일 뿐이지, 과정응답일 뿐이지 이거는 문제가 아니야.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다면 노예 생활을 잘했을까?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다면 감옥에서도 개차반으로 했겠지. 근데 그때까지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 생활도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잘했기 때문에 눈에 드러난 거고, 그 다음에 감옥에서도 지 맘대로 살지 않고 그냥 내 인생 개차반대로 되라 하고 그냥 내 인생 원래 이렇게 망가졌는데 하나님 내 인생 책임도 안 지네 이렇게 하고 개차반으로 살았겠지. 그런데 거기서도 잘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간수의 눈에 띄어가지고 열쇠까지 주잖아. 얘가 도망갈 애라라고 생각했으면 열쇠까지 주겠냐고. 그지? 그리고 막 살았다 그러면 얘가 꿈 해몽을 해주는데도 말을 안 들었겠지. 근데 그 사람들 꿈 해몽을 다 해주고 그게 다 이루어지고, 근데 아니 바깥에 나가가지고 나 좀 살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왕의 술 맡은 간원장이 또 그걸 잊어버렸네? 2년 동안? 쌩 깠어. 얼마나 낙심이 됐겠냐고. 그지?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였지? 2년 뒤.
그치? 3년 30살이 될 때. 3년 뒤 아니에요? 2년 뒤. 2년 뒤. 아. 30살이 될 때, 30살이. 축하드립니다. 왜? 애굽에 공직자로 들어갈 수 있는 공식적인 나이가 30살. 그래서 그 30살이 기다려서 그 시간표에 맞게 애굽의 바로 왕에게 꿈을 주시고, 해몽할 수 없는 꿈을 주시고, 꿈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났는데 하고, 그 사람이 몰라. 비로소 기억나게 하고, 그 사람을 불러서, 야,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냐? 내가 그 꿈을 해몽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라 그러지? 인장 반지 딱 주면서, 나는 자리가 왕자리, 그냥 자리뿐이고, 네가 알아서 이 인감 도장 가지고 마음대로 찍고 하면서 여기에 있는 풍년 때에 일어났던 이 모든 일 가지고 흉년을 예비할 수 있도록 네가 다 알아서 해라 하고 다 넘겨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과정응답이었던 거야, 사실은. 우리는 이 문제는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 근데 그 시절을 잘 지내왔더니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그 총리이 대신이 되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응답이 되어졌다는 거야. 그치? 근데 그 일의 중심은 하나님이 왜 그 요셉 하나를 인생을 망쳐가면서 그 길을 가게 했을까? 이 큰 기근, 7년 동안의 기근은 불신 애굽도 못 이기고, 그 다음에 70명의 자기 가족들도 이길 수가 없는 기근이야. 전 세계가 기근이 들었어. 그때 그들을 살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준비한 거지. 그지? 그래서 하나님은 불신 세상도 사랑하시고 언약을 가진 그 70명의 요셉의 가족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지난주에 읽었던 그 말씀, 요셉의 고백, 그지? 뭐라고 얘기를 하지?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한탄하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사실 진짜 이 생명은 누구냐면 아까 그 유다를 통해서 다말을 통해서 난 그 자손. 그 뒤에 누가 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살리실 모든 인류를 말을 하는 거지. 그지? 이 땅이 2년은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다. 7년 남았으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사실 내가 이 고난을 당하고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당신들을 위해서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지?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이 아니요. 당신들의 손에 의해서 팔렸지만 그 모든 그것의 절대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제사장의 길을 걷게 하셨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셨다. 먼저 걷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 그지?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해 놓은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얘기해 놓은 책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자야. 구세주야. 어떻게 구원하실 거냐면 그리스도라는 직분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는데 세 가지 직분, 선지자가 될 때, 제사장이 될 때, 왕이 될 때, 머리에 감람유, 올리브유로 기름을 붓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왔다 갔어. 수많은 제사장들을 세웠어. 수많은 왕들을 세웠어. 사울왕부터 시작해서 아합왕부터 시작해서. 왜 세웠냐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지?
자, 선지자는 뭘 얘기해야 되지? 먼저 선자 알지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알리는 자, 전달하는 자.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이런 직분을 줬는데 무슨 말 했지? 거짓 선지자가 됐잖아.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문제가 올 거야 하는데 아니야, 잘 될 거야. 자기한테 헌금 내고 복채 내는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축복 주실 거야. 잘 될 거야. 왜? 어? 잘 될 거야. 거짓 선지자. 그지? 멸망을 선포해야 되는데 아니야, 잘 될 거야.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데 그리고 진짜 참을 얘기하는 엘리야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 너희들 지금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돼 하는 그 길로 가지마, 이 길로 돌아와 하는 그런 선지자들을 그 거짓 선지자들이 다 죽여버렸어. 그지? 근데 예수님은 그런 내가 곧 길을 알려주는 자인데, 선지자는 길을 알려주는 자인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길을 알려준 게 아니라 내가 곧 길이야. 내가 곧 진리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어. 그래서 내가 진리야 하고 알려주신 분 예수님은 선지자. 그지? 그리고 예수님은 자, 구약의 제사장은 뭐 했다고? 제사를 직무하는 거를 했지. 지금 현대 우리가 말하는 건 예배인데 구약은 제사란 말이야. 자, 이 제사에 뭘 드렸어? 내 죄를 속하는 일을 하는데, 자, 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 한 마리 갖고 와. 흠없는 양 한 마리 갖고 와서 너 대신 얘를 죽여. 안수하고. 그러면 너의 죄가 사해지는 거야. 그래서 수만 마리 양이 죽었어. 수만 마리 양이. 그지? 그런데 이렇게 제사장을 세워놨더니 엘리 제사장 무슨 제사장 됐어? 타락한 제사장. 제사장도 죄를 지으면 양 한 마리 갖고 와서 죽여야 돼.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 죽어주시기 위해서. 양이 되어져서 맞아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야. 제사장에게. 그리고 왕으로 세워놨더니 왕은 뭐 하는 거? 왕은 통치자잖아. 근데 예수님은 뭐 하는 왕이었지? 만왕의 왕인데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발 닦아주고 섬겨주는 왕이었어. 너희도 서로 섬겨줘라. 그래서 진짜 우리가 증인의 자리에 가서 해야 될 거, 정말 또 그 사람을 복음으로 섬겨주는 거. 육적인 거 막 줘서 섬기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섬기는 거. 그지? 육적인 거 줄 때는 다 오고, 진짜 이제 복음으로, 정말 복음을 줬더니, 자, 저 복음을 모르는 거지. 자, 그래서 요 일을 어떻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정말로 이 길을, 내가 간 이 길을 그대로 따라와. 너희 십자가를 지고 너희도 또 따라와. 나의 십자가가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 인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지만 우리의 십자가는 뭐냐면 또 우리를 통해서 만나질 그 뒷사람을 위한 십자가란 말이야. 너희도 그대로 이 길 와. 왜냐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너희들도 그 길 그대로 갈 텐데 내가 반드시 증인되게 할 거야. 그지?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구원자란 말이야. 그래서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 책이 성경이야, 성경. 그지? 구약은 뭐다?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오실 거야. 오실 예수.
예수님이 구약에 죽은 그 양처럼, 그 다음에 방주처럼, 그 다음에 성막처럼, 그지? 성막의 휘장이 찢어진 게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거잖아. 그러면서 그 성막의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다 열려버렸잖아.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열려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대표자가 갔는데 지금은 너희가 다이렉트로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를 표명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이 오실 거야. 신약에 오셨어. 사복음서 뭐지? 마태. 내가 바로 그야. 오시겠다고 한 그가 바로 나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어.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시대. 여기는 성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예수님 오실 거야. 이 얘기한 시대. 근데 그가 바로 와서 내가 바로 그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설명하시대. 그 다음에 신약 이후에, 사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자, 그가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성령, 내가 가는 게 더 좋아. 내가 가야 성령이 너에게 각각 임해가지고 누군가를 대표해서 만나지 않아도 돼. 그 성령이 오실 거야. 그 성령을 입은 12제자와 70인 제자들이 그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그들이 가면서 한 전도의 내용이 뭐였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그 얘기했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설명했더라. 그 얘기를 했거든. 그거 우리 한번 찾아볼게. 자, 사도행전. 여기 내가 찾아. 잠깐만. 저기 이거 맞춰 한번 봐봐. 내가 앉아. 맞아? 찾아볼게. 사도행전에 그 성령 입은 12제자와 70인 제자들,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다른 얘기 안 해서 전도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밝히 말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는 거. 그게 성경적인 전도거든. 자, 봐봐. 찾아볼게. 자.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 읽어볼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가 되게 하시고 이 예수를 뭐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치? 이게 그들의 전도 내용이었어. 그 다음에 또 봐봐. 있어봐. 주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말하여 이르되 이 말씀이었어. 자, 5장 42절. 5장 42절.
그들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무슨 얘기 했냐면 예수가 뭐라고? 그리스도라고. 그지?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뜻을 몰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지 뭐. 이렇게 얘기해.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야.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이 일을 하신 분이야. 이걸 세밀하게 풀어줘야 되거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그 삼중직을 하는 사람.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얘기 하잖아. 왕, 선지자, 제사장. 그지? 자,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 얘기했어. 그리고 또 어디 있냐면 봐봐. 별 있는데 어디지? 자, 8장 사도행전 빌립 집사가 사도행전 8장 12절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이라는 집사가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얘기했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자, 내가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뭔데?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뭔데? 하면 세물이 풀어서 얘기해 주지. 그게 전도야. 예수 믿고 있는데요. 예수가 무슨 뜻이야?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야? 아무것도 몰라. 근데 성가대에서 성가대도 잘하고 식당 봉사도 잘하고 꽃꽂이도 잘하고 잘해. 그지? 20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대. 신앙생활을 했는데 야, 네가 믿고 있는 그 예수가 누구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름도 잘도 몰라. 그 이름의 뜻도 몰라. 그게 혜진이었지, 그치? 네. 부모를 본 혜진이. 어? 그치?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뭘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갔다 그랬거든? 하나님 나라가 뭐, 저 천국에 가면 이런 게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하나님 나라. 자, 나라가 성립이 되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지? 영토, 국민, 주권. 그치?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왕도 있었고, 국민도 있었고, 땅도 있었어. 근데 그 왕이 다른 나라의 왕의 말을 들어. 그 국민도 다른 나라의 왕의 말을 들어. 땅도 있어. 식민지야. 그럼 우리나라가 없는 거거든. 주권을 빼앗긴 거거든. 그게 언제였지? 일제 식민지였잖아. 그때 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도 아니야. 그지? 38인? 애국 열사들을. 그들이 이 땅에서는 지금 식민지로 뺏겨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찾겠다라고 얘기하면 다 죽여버려. 애국자들을 밀정을 시켜가지고 다 해버리고.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로도 갔어? 상하이로 가서 임시정부 청사를 만들어서 그 청사가 뭐였지? 그냥 집이더라고. 2층 집. 가봤잖아. 가봤잖아. 너도 가봤나? 난 안 가봤지. 가봤잖아. 가보니까 그냥 솥단지 걸어놓고 거기서 밥도 해먹고 거기서 그냥 그 헤이그 밀사 이런 거 편지 같은 거 다른 나라에다가 우리나라는 지금 이 주권을 찾기 위해서 근데 식민지로 일본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니까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른 나라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일도 거기서 하고 그러니까 책상 하나 있고 여기 임시정부 청사네. 여기 임시정부 청사인 거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주권을 회복하는 그 몇 사람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생명 거는 그 나라의 주권을 위해서 생명 거는 그 사람 때문에 뭐가 됐지? 이 나라가 다시 회복이 돼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그 자유를 되찾은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인 곳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건 뭐냐면 이 땅에 전부 다 교회도 담임 목사 누구?
신천지뿐만이 아니야. 신천지를 하나님 만들어 놓고 뭐냐면 너희 교회가 그러고 있어 지금. 이 얘기거든. 그래서 담임 목사가 아니라 담임이 누가 돼야 되냐면 예수가 돼야 돼. 하나님이 돼야 돼. 내가 지었으니까 내가 개척했으니까 내 철학이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성경 말씀이 이러면 내가 다 그 뜻 내려놓고 그 성경 말씀대로 쫓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 하나님은 그래서 내 가정에도 하나님이 임시 주권을 줬어. 청지기로. 가장도 주고 교회도 임시 청지기로 목회자를 주고 회사도 임시 청지기로 사장을 줬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주장하는 진짜 주인이 누구가 되어야 되냐면 구원사역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주권을 내놓는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교회도 다 식민지지. 신천지 다 식민지지. 모든 게 다 식민지지. 다 사람이 주인이야. 사람이 주인인 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름에 관해서 전하는 거. 그래서 이들의 전도가 다 무슨 전도였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얘기한 전도였단 말이야. 그지? 자, 그리고 또 어디 있지? 35절. 사도행전 8장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자, 봐봐봐.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광야에서 만났어. 마차를 타고 가는데 글을 읽고 있어. 성경을 읽고 있어. 성경을 읽고 있는데 구약에 누구를 읽고 있냐면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 근데 그 이사야서에서 시작해서 누구를 가리켰다고? 예수를 가르쳐. 그게 바로 예수 이야기야. 이 얘기한 거야. 이사야서 53장에 그걸 가리켜서. 그지? 그래서 그들이 말한 게 다른 게 아니라 전부 다 구약도 예수, 사복음서도 예수, 그 다음에 사복음서 이후에 성령 입은 자의 전도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의 이름에 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세밀하게 알렸더라. 이 얘기 했잖아. 그 다음에 9장에는 또 뭐 있지? 9장에 그 회심한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지? 9장 22절. 사울은 어땠던 자지? 유대교 지도자잖아. 그지? 성경 다 알고 있고 빠삭하게 알고 있는데 예수가 이단인 줄 알았던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러 다니던 사람. 그지? 근데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 있을새 어떻게 됐냐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자, 사울이 그 유대교 지도자였던 이 사람이 이제 이 복음을 깨닫고 이 구약 성경에 일어났던 이 모든 게 예수를 가르쳐 얘기한 거고 지금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예수구나. 그지? 그래서 예수를 뭐라고 증언했다고?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고. 근데 이 말을 그냥 쓱 지나가면서 알아. 뜻을 몰라. 이들이 전도한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걸 희미하게 알고 있는 그 사람을 당혹하게 했더라. 종교인들을 당혹하게 했더라. 그지? 그 다음에 또 어딨냐? 사도행전에 그들의 전도. 그지? 자, 보자. 자,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6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 26절에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들이 얼마나 나가서 전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뭔지 알아? 그게
대제사장 왕인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삼중직으로 온 줄 알아? 이 삼중직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하고 그거를 풀어주니까 얘네들이 말하는 게 전부 다 그리스도 얘기를 하니까 아우 쟤네들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욕이었다고. 아 저 예수쟁이야. 이거나 마찬가지였다고. 쟤네들 말만 하면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중한 적인지 모르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여기 뭐라고 했죠?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불리우기를 원했으면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었더라.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맨날 만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거든.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이 얘기 해 주거든.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우리는 뭐라고 불려야 되냐면 우리는 집사라고 불리고 장로라고 불리고 목사라고 불리는 것보다도 최고로 좋은 이름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냐 크리스찬이야 기독인이야. 이게 최고의 이름이라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림을 받기를 원하는데 자꾸 교회 안에서 이런 직분 저런 직분 자꾸 세우다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피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다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얼마나 그지? 원하셨던 그 이름인데.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지? 어? 아니. 별표는 별표인데 잠깐만 어디 있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 어디냐면 자 17장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 말씀. 바울이 자기 갈래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 전도가 뭐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그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걸 죽고 부활하실 거야. 이걸 증언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이거 증언한 게 전도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뭘 믿어? 왜 믿어? 어떻게 믿어? 예수가 누군데 믿어?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목사님 좋아요. 이거 전도 아니라니까.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내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풀어서 얘기를 해주고 복음을 얘기해주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명접하는 그 기도를 함께 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뒤부터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인도 받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현장에서 가르쳐주는 그걸 못해. 그래 나는 못하니까 우리 교회 오세요. 그냥 교회 안 쳐다놓으면 되는 줄 알아. 28년 동안 38년 동안 다녔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자기도 모르는데 이 사람 데려다 놓으면 그걸 아냐고. 헌금 내는 거나 배우고 성가대 하는 거나 배우고 크리스마스 날 무슨 행사하는 거나 배우고 식당 봉사하는 거 배우고 꽃꽂이 하는 거 배우지. 그게 신앙생활이냐고. 종교생활이지. 다른 데 가서도 다 할 수 있는 거. 그지? 자, 그 다음에 18장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요것도 있어. 뭐 어디? 13장. 13장? 13장 사도행전 13장. 잠깐만. 요건 좀 길긴 한데. 사도행전 13장 몇 절? 14절부터 13장 14절. 14절부터 23절. 14절부터 23절? 볼까? 한번 읽어볼까? 14절, 23절? 14절부터 23절인데 요거는 이제 쭉 나오면서
바울이 첫 설교하는 장면이거든. 거기서 안디옥에서 전도하다. 쭉 얘기하면서 이 설명한 사람이 예수다라고 딱 찍어서 얘기하는 장면이야. 13절부터 읽어보면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마가 요한이 누구의 생질이지? 바나바의 생질이잖아. 그 바나바의 생질인데 조카인데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도중 하차를 했단 말이야 여기서. 그지? 그리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이 사람들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래서 그 예수의 계보가 다윗을 통해서 흘러내려왔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아까 18장의 내용도 그치? 성경을 가지고 새 안식일에 성경을 풀어서 뜻을 풀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얘기하면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18장 5절 18장 5절을 보면 디모데와 신라도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이 불신자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 먼저 택한 선민이잖아. 이 언약을 알고 있는데 희미하게 알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그래서 전도는 누구부터 해야 되냐면 바깥보다도 안부터 먼저 해야 돼. 왜냐면 교회 안에 불신자가 너무 많아. 대강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지?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얘기를 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어딘가, 자, 18장 사도행전 18장 28절 28절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자, 성경을 풀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 입은 사람들이 한 말은 성령이 아니야. 성령 받으라, 불 받으라, 성령의 은사 받으라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성령 입은 이 70인 제자와 12제자들이 성경 그 현장에서 한 말은 성경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 증언하여 이르되 풀어서 얘기해 줬다. 그리고 불신자한테 얘기해 준 게 아니라 유대인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언약이 희미한 그 사람들부터 세워야지 불신자를 세우지.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 희미하고 있으니까, 그치? 그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유대인들 무슨 얘기하죠? 율법 얘기하잖아. 질서 얘기하잖아. 우리 신천지 만났는데 신천지 그 사람들도 교회 안에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 하면서 자꾸 교회 안에 윗대가리를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신천지는 이만희를 생각하고 있고,
일반 교회 안에서는 우리 목사님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야.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높이면 안 된다고. 안 되지. 그치? 자, 그리고, 19장 8절. 4절 5절 아니야? 19장 4절 5절? 4절 5절? 아니, 8절. 8절? 8절은 아무것도 없는데. 8절에 바울이 해당에 하나님 들어가, 나라에 관하여. 그치.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그러니까 바울이 들어가서 한 게, 세일에 동안,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뭔 할 얘기가 그렇게 많지?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너무 궁금했어. 석달 동안. 근데 신천지는 죽지 않고 썩지 않고 가는 그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지네들만 간다 그러고 인친자만 간다 그러고 인을 맞아야 되는데 하면서 무슨 제사장 시험을 막 치고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거든. 그지? 하나님이 주권인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야. 그지?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 너희는 뭐라 그랬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그랬지? 한 사람이 한 나라라 그랬잖아.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거 아니야? 왕같은 제사.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그러잖아. 한 사람이 한 나라야. 그지? 근데 정말 모압을 낳는데 모압이 나라가 되고 이 한 사람이 그냥 작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8절 19장 8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건면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 이도를 비방하거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된다. 우리의 머리에 어떤 사람도 없다. 이 얘기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가 주인 된 사람, 그지? 그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이 도를 비방하고 떠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 되는 그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근데 그 떠난 사람 다 내비두고 다 가라 그래. 그리고 남은 그 사람들 가지고 날마다 2해 동안 이같이 강론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정말 그 말귀를 알아듣는 그 사람에게 계속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뒤에 있는 사람은 끌어오시게 되어 있는 거야. 그지? 우리가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은 잡아서 저기를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또 어딨지? 어딨지? 20장 21절. 20장 21절? 21절에 있나? 유대인 20장 21절?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니, 이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거를 찾아야 되거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 얘기를 한 게 어디냐면 32절? 응? 32절? 아니 보자. 어쨌든 이렇게 맞네. 그리고 자 28장이 이제 마지막 장이잖아, 그지? 28장 30절에서 31절 이게 마지막 절이야, 그지? 뭐라고 얘기하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어디라고? 응? 28장 30에서 31절.
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온 이태를 자기 셋집, 이 자기 셋집이 어디냐면 사실 가택 구금이 된 상태거든.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 사람은 그 집을 나갈 수가 없지만 다른 사람들은 들어올 수 있지. 만날 수 있지. 오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지?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 걸 그 사람들을 사역하는 거야. 애국 열사를 만드는 거야. 그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옛날 성경에는 보면 담대하게 가르칠 때 금하는 자가 없더라. 이제 계속 하니까 이 중간에는 얼마나 이 막는 세력과 이것 때문에 자기가 자지 못한가 먹지 못한가 퇴장을 맞고 엄청난 일이 있었잖아. 근데 나중에는 이제 사단도 손을 닫은 거야. 아, 얘는 안 돼. 막으면 더 해. 그러니까 그냥 계속해서 거침없이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의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거야. 사복음서는 내가 바로 그야. 사도행전에 성령 입은 12제자와 70인 제자들이 남아서 했던 일들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계시록까지야. 그지?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싸울 자, 사단과 싸울 그 사람들을 남겨놓는 거. 언약의 씨를 전달할 영적인 남자를 세우는 거. 씨를 안 전달하고 나 그냥 복음 받고 나 혼자 땡하고 사는 그 사람들은 여자거든. 근데 이 언약의 씨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사역자로 세우는 거, 이게 남자거든. 생명 걸고 전하는 거.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왜 역사의 주인공이지? 예수가 왜 역사의 주인공이지? 불신자들도 나 예수 안 믿는데요? 믿지 마. 예수 믿고 있어. 어떻게 믿고 있지? BC와 AD를 써. 지금 서기 몇 년도입니다. BC, AD. BC의 뜻이 뭐야? Before Christ.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래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는 갈라져. 아노 도미니, 라틴어. 예수님 오시고 난 후. 자기네들이 부인할 수 없게 AD와 BC를 써. 지금 몇 년도냐면 2022년 1월이에요. 요거 쓰는 사람은 예수를 인정하는 거야. 왜? 예수님 오시고 주후야, 주후. 주전이야, 주전. 주전 몇 년도, 주후 몇 년도거든, 이게. 이거를 쓰는 사람은, 이 달력을 쓰는 사람은 자기가 예수를 인정하는 거야. 역사의 주인공. 그치?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움직이는 키, 절대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 키가 뭐냐면 구원사역 중심으로 움직인다. 구속사 중심으로 움직인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치? 근데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근데 무슨 뜻이 있을까?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나중에 가보면 알겠지, 이런 사람들 많거든. 무슨 뜻이 있어. 분명히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제자가 되는 만남이든지 아니면 내가 이 복음이 있으면 전해줄 그 만남, 하나님 그거 아니면 관계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전부 다 저는요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한대. 그러면서 무슨 상상을 하냐면 내 아이에게 만남의 축복이 되는 그 사람을 만나게 돼서, 그 만남이 뭐냐면 선생님 좋은 사람 만나서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를 간다든지, 만남의 축복, 신랑 잘 만나서 잘 사는 거, 그걸 육적인 만남의 축복으로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 만남의 축복이 아니라 내가 뭐냐면 예수를 만나는 축복. 그러면 뭐냐면 예수를 전해줄 자와 이 예수의 복음을 받을 자와의 만남의 축복이 일어난, 그게 진짜 축복.
진짜 축복이고 그 구원사역 중심으로 하나님 그 만남을 주셨다니까. 근데 이 만남을 주셨는데 이 만남을 엉뚱하게 이용을 해. 그러면 하나님과 방향이 전혀 안 맞는 사람이 되어지겠지.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거기서 일어나지 않겠지. 그지? 막 만나려고 하지 않았는데 진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냥 이 사도행전의 만남도 봐봐봐. 하나님이 주선해 주잖아. 주소까지 알려주잖아.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빌립을 광야로 이끌고 만나. 그지? 그걸 하나님 만나게 해주면 너무 쉬워. 근데 그 하나님 만나게 해주지 않았는데 내가 억지로 전도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오직 성령 되는 게 너무 중요해. 그지? 하나님의 주인 되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해. 그래서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이 땅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난다. 근데 그 절대 주권을 움직이는 키, 왜 그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아기를 못 낳게도 하시고 아기를 5명 낳게도 하시고 막 그런 모든 일들을 일으키시냐, 사고를 일으키시냐. 그치? 구원사역 중심. 이러고 보니까 막 차가 이렇게 딱 부딪혀도 저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 그것부터 생각이 되더라. 그러니까 막 화가 나거나 막 이런 게 아니라 저 돈 좀 더 뜯어내야 되겠다. 응? 막 이런 게 아니라 들어 누워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저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이네. 어떻게 전도자의 차에 부딪히지? 주님으로 난다래. 그게 반드시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게 맞아. 그지? 자,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를 정원이가 해볼까요? 그러면 혜진이가 할까요? 자,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앙 발판 두 번째 시간 하나님 절대 주권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 중심으로 돌아간다 라고 성경의 사도행전에 정말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늘 생각하면서 결정하고 인도받을 수 있게 주님 축복 내려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